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당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에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1941년도에 시인이 썼다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윤동주 시인은 45년도 해방이 되던 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9살의 나이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만주 북간도 용정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윤형주라는 가수가 육촌 동생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애국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곧 애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던 윤동조 시인은 일제를 항거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감옥 생활하다가 결국은 광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십자가라는 시로 수능시험 언어 영역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부르느냐? 질문입니다. 좀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괴로웠는데 어떻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표현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르나요? 수능하고 관계 없으신 분들은 다 역설법이에요. 패러독스라고 불러요. 패러독스. 좀 비슷한 표현법이 반대되는 개념이지만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역설법이라고 부르는데 비슷한 표현법으로 반어법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뭔 행동을 할 때 어머니들이 잘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진짜 잘했다는 뜻이에요? 아니거든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그런 것과 비슷한 반어법이 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아기들의 착각은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아기들의 착각이래. 초등학생들의 착각은 자기는 나이 대가 되면 군대 갈 때 되면 통일이 돼서 군대 안 가도 된다. 착각은. 어머니들의 착각이 있대요.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고.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착각이 있대요.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다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실업계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착각이 있어요. 앞에 등치 큰 학생 뒤에 숨으면 선생님이 안 본다 생각해요. 지금 제가 다 보거든요.
저 뒤에 계신 분들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착각 속에 살아가요. 아가씨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된다는 착각 속에 살고,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나이 들면 효도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고, 다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착각이 있어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배 끊을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다 우리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저는 오늘 행복에 대한 착각이 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행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다 추구하죠. 인류 모든 보편적인 소원이 있다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건데, 그게 굉장한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호도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엄청난 역설입니다. 우리 가난하다는 건 다 복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살고 부유한 것이 축복이요.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했어요. 역설적인 진리. 물론 어떤 해석자들은 거기서 말하는 가난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거다고 의미를 붙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마련하지 못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잠시 빌려서 썼을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그렇지만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엄청난 역설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목숨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게 되니,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맞바꾸겠느냐? 그건 맞습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다시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죽어가는 사람이 나 다시 살려주면, 의사가 나 살려주면 억만금을 주겠다고 해도 의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병원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의사한테 하소연했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생명보험을 드는데 사실 그 생명보험이 내 목숨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생명보험 들어서 그건 사람이 사망 시에 유족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들었던 사람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개인이 자기가 보험을 들어서 자기 생명에 유익하는 보험이 있다면 예수보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신앙보험은 내가 잘 믿어갖고 자식이 천국 갈지는 않아요. 아내가 잘 믿어서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생명보험은 어디 있느냐? 신앙보험이 생명보험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생명을 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출신의 사회학자 가운데 에리 프롬이 오래전에 썼던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어요. To have or to be. 사람이 살아가는 양식이 두 가지, 존재지향적 양식과 소유지향적 양식이 있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져야 내 생명이 넉넉하다는 생각을 갖고 소유에 급급합니다. 근데 에리 프롬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동돼야 된다. 그래 그 사람이 보람있게 살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소유지향적으로 살았어요. 창고를 곳간을 넓히고 소출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면은 소유된 것은 그 생명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사람, 종말이 이와 같아. 반대로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사로가 있어요. 그 부자의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안식을 하니까 이 존재의 양식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열망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폴 투르니에라는 의사고 기독교 심리학자는 소년기의 열망은 소유하는 거래요. 아이들은 장난감을 딱 주면은 내꺼 이러면서 그 존재 의미가 소유하는 데 있어요. 아이들은. 청년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수련을 잘 다녀왔는데 청년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번지 점프를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면 어렵겠죠. 그런 청년들은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년기의 열망은 인격의 열망입니다. 사람 됨에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원숙한 그런 품격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저는 노년기의 열망은 영적인 열망이어야 된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등잔 밑이 어두워서 행복은 소유에 있다,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몇 가지 행복의 조건을 관계에다 두고 또 거룩에다 두고 또 하나는 선택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역설의 존재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역설적인 삶을 살고 역설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뭐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고 갖고 세상의 죄를 즐거워하고 그런 것에 행복을 찾는데, 우리는 거룩한 것이 행복이고 관계가 축복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6장 그 9절에 보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지만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이 역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 다윗 왕은 역설적인 삶을 살았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오르니까 우리는 말하면 흙수저에서 다이아몬드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와서 가장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가 한 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천도를 하면서, 수도를 천도하면서 그 첫 번째 사업이 뭐냐면은 국가적인 수원 사업의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법궤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언약궤, 법궤를 옮겨오는 건데, 자,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가? 잠깐 한번 법궤 모양을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법궤는 그 채가 두 개 있어갖고 옛날에 가마처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궤가. 그리고 위에 있는 두 개를 천사의 모양을 그룹이라 그럽니다. 그룹. 그리고 그 천사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쪽을 윗두경을 속죄소 또는 시은자, 은혜 베푸는 곳이다, 죄를 씻는 곳이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에서 지성소안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이 언약궤에다 뿌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했습니다. 오늘 13장 6절, 본문이 시작되는 13장 6절을 보시면은 법궤는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이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 두 그룹이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 크기는 안 큽니다. 우리는 말로 하면 성찬상만 하고, 아무리 우리가 넓게 봐도 옛날에 신부들이 가마 타고 갔잖아요. 그보다 적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겉 모양이 뭐냐? 금이에요. 순금. 보셨잖아요. 번쩍번쩍한 금. 금을 거기다 붙였으니 값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금. 그런데 속에는 나무입니다. 나무에다 금을 씌웠어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고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를 보면 돼요. 여호와의 증인, 인성은 인정하는데 신성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가 없어요.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금이라는 건 신성이야. 그리고 그 속에 조각나무, 조각나무는 이제 조각목이라는 것은 나무가 크지 않다는 뜻인데 사막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게 시띠름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라고 볼 수 있죠. 그 나무 단단합니다. 잘 부패하지 않아요. 벌레가 먹지 않아. 그걸 가지고 마치 모자라면 조각을 붙이듯이 해갖고 이 시띠름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워서 예수님, 장차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성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법궤 안에 들어가는 성물 세 가지 뭡니까? 아론의 지팡이, 쌍난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 또 여러분 잘 아시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 세 가지를 집어넣는 유래와 의미를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성경에 또 하나의 퀴즈를 드리면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룻기죠.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에스더, 룻기. 아가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가는 노래란 뜻이야. 아가의 영어 성경 제목은 Song of Song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예요. 없는 게 맞아요. 민수기. 옛날에 이름에 다 숙자가 많이 얼마나 들어갔어. 우리 집에도 숙이 하나 있잖아. 그건 이제 이거는 넌센스 퀴즈예요. 민수기. 자,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 17장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 17장 5절 읽어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갖고 광야를 갈 때 성막을 짓고 거기 이제 언약궤를 보관했는데 반역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사촌이던 고라가 항의합니다. 왜 너희들만 우리 부족의 우리 백성의 우두머리냐? 스스로를 왜 높이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거기 그러다가 결국은 향로가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었어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모세가 12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는 오래되어서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 지금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궤 여호와에게 언약궤 앞에 두었더니요, 다음날 가니까 싹이 났어요.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건 기적이죠. 그게 18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움이 돋고 순이 나는 것도 기적인데 그게 열매가 맺히려면 가을까지 가야 되고 6개월, 7개월이 걸려야 되는데 하루 만에 열매가 맺혔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성막 봉사하도록 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는 뜻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위임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리더십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십계명 두 돌비고, 또 하나는 만나 항아리야.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굶기지 않고 먹였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을 열고라도 양식을 줄 테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는 뜻이 이 만나 항아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4장 15절인데
민수기 4장 15절에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 지파의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고앗 자손은 이 성물을 메고 어깨에 메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레에 싣다가 사고가 났어요. 매는 것보다가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리 자칫하면 교회를 할 때 쉬운 쪽을 선택하기 쉬워요. 그냥 뭐든지 쉽게, 어려운 일, 뭐 힘든 일, 힘든 거, 새벽기도 같은 거 힘들고, 철야기도는 더 힘들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싶어요. 쉬운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와 질서를 따라 하는 게 좋다. 그래 복을 받는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기록에 보면은 오베드돔이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언약궤를 석 달 동안 모시고 나서 가장 부자로 바뀌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힘들으니까 복권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운전하다가 보면 어떤 집에는 여기 2등이 뽑혔던, 당첨되었던 곳이다, 또 1등에 당첨되었던 곳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권이 뭐냐? 오베데돔 집에 언약궤를 모셨던 것이에요. 자, 우사가 그것이 소가 날뛸 때 바로 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민수기 4장 15절의 규례를 어겼다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시한폭탄과 같잖아요. 근데 오베데돔은 온 가족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복을 받는 집안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때는 위험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걸 모셨잖아요. 오베데돔 집은 다윗조차도 왕인데도 두려워해갖고 이거 법궤 운반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잠시 좀 보류해야 되겠다, 이 건에 대해서는, 법궤 이송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야 되겠다, 지도자도 그런 마음 갖는데 오베데돔 집에 우리 집에 모셔도 되겠다고 수락한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정성껏 언약궤를 모셨더니 석 달 안에 큰 부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금 90%가 재정 세운 목표를 못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10%가 초과되는 거예요. 10% 교회는 재정을 세운 것을 초과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유가 있어요. 다 지금 불황이고 어려워요. 기업들이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 중에 10%, 20%는 그 불황을 뚫고 잘 돼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는 곳,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3장, 민수기 13장.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팀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이 우사는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신비감이나 경외심이 떨어졌어요. 이제 오랫동안 20년 다닌 사람들이 위험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 십자가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손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의 주장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위험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모셔서 별일 없었는데 이건 뭐 언약궤가 뭐 대수로운 물건이냐, 움직이면 내가 잡으면 되지, 교회가 뭐 별거냐,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내 손으로 교회를 조정하고 움직인다, 이런 위험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목회자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부터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조정형입니까? 순종형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오베데돔은 달랐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언약궤를 모셨어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참 중요합니다.
이 법궤를 이송하는데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왜냐하면 빼앗길까 봐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날까 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옮겼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막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오는데 미갈은 비웃다가 하나님께서 미갈에게도 벌을 주셨는데 뭐냐면 아기를 못 낳아요. 미갈은 후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냐가 참 중요한데,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한 말 가운데 사람은 자기가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해진다. 해피니스 초이스, 어떻게 선택하느냐. 내가 이 법궤가 움직일 때 내 손으로 잡아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행복은 선택과 관계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질서를 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법궤가 소가 뛰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잡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또 생각해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은혜 받아갖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다가 조금 욕심이 생겨갖고 일부를 감추었어요. 그래서 안 바친 사람보다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아나니아 목숨 잃고, 또 몇 시간 후에 삽비라가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오다가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밭을 파는 것이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라고 거짓말하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어떤 교훈을 던지냐면은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는 하나님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어떤 구석방을 차지하고 있는가. 안방은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모든 걸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저울질할 때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행군하면서 이 성막을 지었다가 또 헐고 지었다 헐고 이걸 되풀이합니다. 옮길 때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아까 보았던 보물을 거기다가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세 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하나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무슨 축복이 되느냐, 우리한테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고기 필요한 걸 줘야지. 그래서 불평하는 죄와 불만족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어요. 항상 불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불순종했어요. 리더십에. 그러니까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놓는 이유가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우리는 불만을 품지 말자. 십계명의 두 돌비 언약의 말씀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불순종하지 말자.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담긴 뜻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었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 불만하고.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시련이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병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저런 남편을 줬습니까?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 가지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고질적인 병이. 그게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언약궤 안에 세 가지를 놓는 거는 그거를 한번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제가 행복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그랬잖아요. 행복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행복과 성공을 찾지만 하나님 뭘 찾아요?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거룩. 어떤
아들이 성공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어버이날을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혼자 있으니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겠어요. 반려동물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개나 고양이보다 최고 비싼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최고 비싼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말하는 새가 있대요. 말하는 새. 근데 어느 정도는 말하잖아요. 주기도문도 할 수 있고 시편도 막 알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니까 이 새를, 말하는 새를 사갖고 선물하면은, 그 어머니가 너무 적적하지도 않고 노년에 말벗도 되고 좋겠다고 사갖고 붙였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며칠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 와서, 얘야 그 선물 참 고맙게 잘 받았다. 맛이 있더라, 맛있더라. 말하는 새를 잡아 먹어버렸잖아. 그 좀 설명을 미리 좀 해주던가. 우리는 당장 우리 의식주 해결하고 뭐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어요. 근데 실패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점에 가면 하림이라는 닭을 만나는데, 그 하림 그룹의 회장이 김홍국 회장인데요, 이분이 그 간증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나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기보다 회개하는 쪽을 선택했다. 행복은 뭐라고? Happiness is choice예요. choice. 지금 선택의 시대예요. 옛날엔 TV가 볼 게 뭐 KBS, MBC 정도 이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채널이 많아요. 선택의 시대예요. 영화관도 멀티플렉스를 해갖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실패를 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해결을 선택했대. 김홍국 회장은. 자기 간증을 들어보니까 11살 때 외할머니가 몸이 약하다고 보신하라고 병아리 10마리를 선물했대요. 요걸 잘 키워가지고 30배 이익을 남겼대요. 병아리 잘 키워서 안 죽여가지고. 중학생이 되니까 부모님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라는데 자기는 농고를 가고 싶다는 거야. 왜? 가축을 키워서 수익을 내는 게 너무 재밌어 갖고 농고를 가겠다 그러니까 안 됐다고, 인문계 고등학교 가야지, 좋은 대학을 가지, 가출해 버렸어요.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농고를 들어갔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고3. 그래 복도에 아저씨들이 어스렁어스렁 거려요. 고3 때. 그 아저씨들은 직원이에요. 직원. 그 김홍국 고3 학생의 직원들이에요. 직원. 왜냐면 사장이 됐으니까 결제 받으려고 뭐 대여섯 명 정도는 고정직이고 10명, 20명은 일용직이. 그 학생, 고3 학생한테 결제 받으러 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얼마나 수익을 남기는 4천만 원. 고3 졸업할 때. 그때 익산에 집 한 채가 300만 원 한대. 300만 원.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사업하면서 3번의 큰 실패를 경험했대. 하나는 21살 때 축산 파동으로 망했고, 그 다음에 97년도 IMF가 왔을 때 부도 직전. 가장 큰 위기는 2003년도에 하림 그 기업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 익산에서.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 중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성전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하나님 보다가 돈 더 사랑하고 회개하면서, 지금도 이제 서울에 빌딩이 있는데요, 지금도 주일 성수는 이리신강교회 가세요.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자산 규모가 10조 원이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 32대 기업으로 되었어요. 선택이 무엇을 차지하느냐 참 중요한데, 이분이 한 5년 전에 그 자기 직원을 시켜서 나폴레옹이 썼던 만두 같은 모자 있어요. 만두형으로 된 모자. 그거를 프랑스 경매 시장에 가서 얼마에 샀냐면 26억에 샀어요. 안 놀라시네. 26억 작은 돈이에요. 26억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모자 하나를 왜 26억에 사느냐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학생 때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그런 그 어려움 중에서도 막 가능성이 있다면,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도전하는 정신이 우리 후손들한테 필요하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필요하다 갖고 그 나폴레옹 모자를 26억에 사갖고 빌딩에다 전시했어요. 자신의 빌딩에다. 학생들이 와서 보라,
좀 긍정을 가지라.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는 99%가 좋은 조건이라도 1%가 안 되면, 부정이면 주저하고 절망하는데, 99%가 부정적이라 1%를 붙들고 가자. 그 나폴레옹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소유예요. 우리는 관계다. 또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은 거룩이다. 거룩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가, 아론의 제사장의 중요한 의무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도 있지만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구약의 축도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쓰는 축도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 공이 멀리 갔다고 무조건 홈런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홈런이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고 다 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카타르의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옵사이드라고 해서 인정 안 했어요. 저는 속으로 막 저거 인정해 주지 그러고 싶었어요. 8강에 탈락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왜 우사가 죽었느냐? 파울이야, 파울, 옵사이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길을 수없이 알면서도 왜 아는 대로 하지 않느냐? 왜 내 계산대로 신앙생활 하느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계산기를 내려놓으라. 계산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저울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흙이 되어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일의 내 삶을 바꾸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오늘의 나의 기도를 바꾸어 보세요.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예수님의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겟세마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모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 그 기도의 클라이맥스라고 볼 때, 조지 트루에스라는 미국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에 목회 오래 하셨어요. 40년 넘도록 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다. 인간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성공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공은 나중에 또 자기한테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은요, 아삽의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모든 행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자, 시편 73편 23절에 28절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는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을 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 일을 맡겨서 부담을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가까이 안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공연장에 가면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죠? 콘서트나 공연장에 가장 비싼 자리 앞자리인데, 교회는 앞자리에 잘 앉으려고 합니까? 안 앉으려고 합니까? 안 앉으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겸손해서 뒤에 앉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겸손해서 뒤에 앉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서 앞자리에 안 앉아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신앙생활을 헌신하고 가까이 하면 나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내게 자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500년 전에 프랑스의 중세 수도원에 깔멜 수도원에 그 로렌스 형제가 들어갔어요. 전쟁이 끝나고 서원에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몸도 좀 약하고,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너는 주방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묵상하고 좋은 자리인데 주방에 가서 일하는데 이 로렌스 형제가 주방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거기서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어요? 접시를 닦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때도 더러움도 닦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바닥을 청소하면서 하나님 주님처럼 저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 로렌스 형제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그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오랜 시간 1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수도원장이 죽고 다음 수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썼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주방장에서 수도원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가 썼던 책이 지금도 기독교 고전으로 유명한데 하나님 임재의 연습, 로렌스 형제. 지금부터 5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후비진 곳에서 헌신한 일꾼들을 높여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위험성을 빨리 극복하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함이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바뀌고 너의 신앙이 달라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심리적으로도 가깝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을 달리했어요. 하나님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부담스럽다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아니에요. 관계에 있고. 여러분 많은 소유가 있는데 부부끼리 맨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하면 행복합니까?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유에 있는 게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행복은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강제력은 없어요. 선택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고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이 결국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아삽의 기도처럼 오늘 아비나답의 집의 온 식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심으로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물질에 대한 청지기로서 또 이웃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호수중앙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